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연휴라 이렇게 출타 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 페리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반 정규 이런 공중파 방송은 아니고 아이튠으로 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데 오랫동안 해왔는데 거기서 수백만의 청취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시청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청취자한테 뽑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200명,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200명을 직접 만나서 그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그리고 심층적으로 그들과 인터뷰하고 또 어떤 악유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엑기스를 기록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고요. Tools of Titans라는 그러한 그 책이 있습니다. 이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이튠스 그 비즈니스 역사상 그 최초로 다운로드 수 1억 회를 돌파했고 2020년까지 아마존 그리고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차트 1위를 3년 연속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랫동안 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들은 성공에 관한 그러한 책들입니다. 이 책이 성공에 관한 책이죠. 또 한쪽에 있는 그 인기 분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도 이제 관심이 자꾸 가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관심이 증폭되고 많이 찾는 책들과 또 요즘은 쉽게 우리가 유튜브를 강의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그 중에는 좀 너무 좀 뭐랄까 잘못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잘 찾으면은 또 좋은 강의들이 있거든요. 다름 아닌 건강에 관한 것들입니다. 건강에 관한 것들. 그래서 이 같은 내용들이 이 세간에 지대한 관심을 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성공하면서 살고 싶고 또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그런 소망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돈이나 건강 다 좋은 것이죠. 예. 그거 싫은 사람이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없으면은 어때요? 불편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 3서 2절에서 이 가이오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어요. 한 장 딱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이 요한서의 이 짧은 이 편지 가운데 가이오라는 이름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3번이나 붙었어요.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여러분 잘 알다시피 3은 하나님의 숫자죠. 완전 숫자입니다. 그만큼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4절에서는 우리가 읽었죠. 4절에서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내 자녀들 속에 포함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녀는 이 성경 주석가들은 그 해석가, 성경 주석가들은 내 자녀들이라고 칭하는 이 무리는 요한이 목회했던 모든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자녀들에 대한 그 부모의 그 관심과 사랑으로 영육간에 돌보았던 그러한 특별한 대상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을 보고 어쩌면은 당시 성도님들이 뭐 편애한다, 차별한다, 어쩌면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금 차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사랑해다오. 딴 거 좀 눈 좀 돌리지 말고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제발 좀 간절히 찾아다오 라는 잠언 8장 17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또 사무엘하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거꾸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자면은 날 사랑하지 않고 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요, 뭔 말을 해도 은혜가 되고 아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뭔 말을 해도 귀에 아주 그냥 가시 같고 안 듣기 싫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아멘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제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하나 있고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 두 번째예요. 영혼이 잘됨 가치입니다. 영혼이 잘됨 가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겸손히 말씀 그대로 편견 없이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시킬 때 그 사람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내 자녀로 불렀고 그 이름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3번이나 붙여서 이 짧은 곳에 부르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초대교회 시절, 특별히 사도 요한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많은 핍박이 막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기독교에 대한 모든 핍박들이 시작되었을 때 반모섬에서도 갇히고 나중에 또 죽었는데, 이 초대교회 시절 환난과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때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옆에서 의리 있게 또 충성스럽게 사역을 함께 해왔던 제자였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누가요? 가이오가. 그래서 요한은 이 성경에, 이 짧은 성경 안에 이 본문처럼 더욱 진심을 담아서 가이오를 축복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주 그냥 막 온 마음이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기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도 요한처럼 저는 기도합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처럼 만사형통 그리고 무병장수의 삶이 되기를 요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한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이 요한의 기도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이 성령의 감동 속에 했던 이 요한의 기도는 누구의 마음도 반영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반영된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반복, 이런 걸 우리 일반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거나 또 믿는 농부에게만 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와 비를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주세요. 저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믿는 사람들한테는, 크리스찬들한테는 1시간만 더 줬으면 좋겠다. 25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1시간만 더 있으면 내가 좀 더 공부를 할 텐데, 좀 더 시험 준비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일반 복을 그걸 다 주세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사람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심지어 미신에게 빌어도 잘 먹고 잘 벌고 건강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요한의 기도는 가이오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차원의 그 축복을 받으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 크리스찬들이 받는 축복과 세상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같은 종류로 기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요한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무엇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근데 정말 그렇게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혼이 가이오라는 이 사랑하는 제자가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범사에 잘 되고 또 몸도 강건하기를 제가 간절히 구합니다.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영혼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즉 세상 일이 잘 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영혼이 잘됨으로 인해서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도 요한 같아요. 저 똑같은 심정이에요. 사도 요한 같아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그런 기도는 저절로 나와요. 이 기독교의 축복의 키워드는요, 영혼의 잘됨에 있습니다. 영혼의 잘됨. 육신이 잘못되는 것, 세상적으로 지금 잘못되는 거, 뭔가 좀 사업이 망하고 일이 계속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영혼에 비하면요, 순간이에요. 영혼에 비하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비교할 때. 영혼이 잘못되는 것은 최후의 심판날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협박을 해서 영혼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영혼이 잘못되는데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범사에 잘되고 하는 사업마다 그냥 막 뻥뻥 터지고 그냥 주식도 막 뻥뻥 터지고. 주식하는 분 있으세요 혹시? 강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돼요? 더 멀어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복이에요? 그건 저주죠. 왜? 내가 뭐 하나님과 아무렇지 상관없이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더라. 그래서 정말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 로마서 1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영혼이, 하나님 딱 보시는데 영혼이 잘못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몇 번 경고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계속 살아요. 거기서부터 돌아서지 않아요. 자기 직성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의 감정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방법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뒀다는 말이 로마서 1장 그 말씀 속에 3번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영혼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내 영혼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과 관심 없이 여기 일에만 계속해서 땅만 보고 여기 이 문제만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흔들지도 않고 혼내키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저주예요. 로마서 1장 읽어보세요.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그렇게 키우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못된 그런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 잘못된 것을 먹고 있고 잘못된 습관에 푹 빠져 있는데 여러분 내버려 두는 부모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주죠. 저주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자꾸 오해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혼은 잘 되지만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하는 일하고 건강한 일과는 아무 상관없다. 제가 이걸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에 잘 되고 우리의 몸도 강건하다는 그 말씀에 원칙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믿어요. 자, 원칙과 원리는 다르죠.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근데 원칙은 어때요? 원칙은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항상 예외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일마다 형통하게 하실 수도 있고 건강도 주셔가지고 더욱더 많은 주의 일을 더 멀리서 활발하게 감당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잘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몸도 아프고 암도 막 걸리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고 그런 뭐 하는 일이 그냥 막 사업이 망하고 꼬이고 영혼이 잘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돈 좋아요, 싫어요?
맞습니다. 돈 좋은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돈 싫으신 분 있으면 저에게 막 버리세요. 예, 저에게 막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혹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는 그 말씀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는 분 있으세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씀은 돈이 항상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예배보다 더 돈을 선택하는 사람, 그 돈을 또 내가 하나님께 주신 내가 관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 돈이야 하면서 내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 자기가 정해야죠. 물어보지 않고. 돈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마음껏 우리를 주셨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자기의 배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눈꽃만치, 개미 눈물만큼도 사용하지 않고, 그런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씀은. 그럼 그 영혼은 망합니다. 그런 영혼은.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예.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는 뭐예요? 잘 사용해야 되죠. 예. 은사는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잘 사용해요. 또 돈은 뭐예요? 또 복 차원에서는 복은 뭐예요? 흐르게 해야 돼요. 복할 때 항상 여러분 뭘 기억하시라고 했습니까? 사회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요단강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갈릴리 호수 흘러요. 사해 안 흘러요. 복은 뭡니까? 흘러내보내는 것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온갖 종류의 물고기와 아주 물이 항상 너무나 좋은 물이에요. 사해는 뭐예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크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맑은데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이 크리스찬도 돈에 소망을 두려는 경향이 저나 여러분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성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사업이 성공합니다 라는 말로 소망을 주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은 뭐예요? 거짓 복음이에요.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묻지만 건강 싫어하는 분 있으세요? 누구나 건강 좋아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확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교회 안 올 사람 없고 안 믿을 사람이 없죠. 그런 메시지는 정직한 게 아닙니다. 그건 거짓 복음이죠. 예수님도 병을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예수님도 병을, 수많은 환자들을,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까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치신 다음에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가서 얘기하지 말라. 정말 긍휼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불쌍해서 고쳐주시기는 하셨지만 병 고침을 받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오해할까 봐 덮어두시고 감추신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믿음으로 병 고침도 받고 그러면 감사 할렐루야죠. 근데 그것 자체가, 내가 예를 들어 기도해도 낫지 않았다, 아이 하나님 차별하셔, 아니,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병 못 고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촥촥촥 잘 나왔는데 수건만 얹어도 나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진 수건만 얹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너무나 이거 잘 압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거기에 우리가 아멘하며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거.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보는 게 아니라, 스캐닝 쫙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 아시죠? 사두개인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함께 대표적인 쌍벽을 이루는 종교적 분파였죠.
사두개인들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부활을 부정하거나,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무식했던 것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들은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최고인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축복받아 살고, 내가 어떤 명예도 막 올라가고, 권력도 잡고, 그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은 우리가 이미 또 우리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이 부분 나왔죠.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할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질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누룩 저 좋아해요. 그 향 참 좋아합니다. 빵에 넣는 누룩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빵에 누룩을 넣으면은 참 향기롭고 부드러워지고, 딱딱했던 것들이 풀리니까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맛도 아주 독특한 그런 맛이 나요. 발효된 그 맛이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두개인의 누룩을 넣으면은 아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내 입에. 복에 대해서도 하늘나라에 이 쌓아가는 영적인 복에는 형식적으로 체면이 있으니까, 영적인, 내가 그래도 교회 한 10년, 20년, 30년 나왔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영적인 복에 관심 있는 양 하는데, 한번 딱 흔들어 보면 아시죠? 하나님께서 항상 테스트를 하세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 스스로 알라 하면서 흔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쉬운 예로 여러분, 자녀 교육, 저 뒤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세요.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넘버원, 하나님 나라, 이들이 천국 믿음을 갖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에 그들의 인생을 투자하는 거, 여기에 여러분 정말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교육하고 있다면은 아멘 할렐루야죠.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이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면은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다른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 아예 애들한테 얘기해서 유산도 없고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예산은 내 신앙 유산이다. 나중에 내 무덤 앞에 와서, 난 이미 하나님 곁에 있겠지만 그 무덤 앞에 와서 이런 말 듣는 것이 나는 소망이다. 아버지, 저에게 아무것도 주신 거 없지만 저에게 이 귀한 신앙 유산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사두개인의 누룩을 넣은 빵은 맛있지만요, 영혼을 망칩니다.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영원한 복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두 개 다 하면 되지. 자, 마태복음 6장이면 산상수훈 속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신성이 가장 잘 드러난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근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예.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죠.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몰라서요? No.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 심중을. 근데 누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알게 위해서. 진정한 나의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면은 뭘 준다고? 세상 부귀도 주고 영광 주겠다고 누굴 유혹했어요?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신 뒤에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매우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감히 아들 하나님을 유혹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마귀가 나는 사람은 얼마나 자주 유혹하고 시험하겠습니까? 지금도 시험하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적인 문제가 먼저 잘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영혼이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영혼이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곳이 영혼이에요. 특별히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라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라인이 개통됐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할 때 이 잘됨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성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공.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성공을 뜻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성공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성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일방적으로만 말하고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주입시키고 있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막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왜? 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근데 뭐예요? 사탄도 성경을 이용했잖아요. 마귀도 예수님 유혹할 때 성경 이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거기에 찔림이 있고, 거기 때로는 아픔이 있고, 거긴 때로는 치유가 있고, 거긴 때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 영혼에 잘 되면 하나님과 교제, 성공적인 교제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잘되고 건강한 그러한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즉 영혼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범사에 여전히 시험이 계속될 수 있고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나오죠.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어서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늘 성공적인 교제 속에서 그러한 성실한 삶, 인정받는 삶, 어느 곳에서도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성결의 삶을 지키려 했지만 또다시 어려운 일이 일어나죠. 오히려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동조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요? 억울한 감옥살이를 또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정말 분통 터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정말 어려운 어떤 역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더 바닥으로 지금 모함까지 받고 감옥살이까지 하고. 다니엘,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공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도 바울, 그렇게 선교에 불타 전도하던 중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짐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3번씩이나 병낫기를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병을 안고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이런 예들은 참으로 신앙의 모순처럼 보이죠. 아니, 영혼이 잘 되고 있는데 왜 평범하게도 왜 못 살게 하시나?
나를 뭐 특별히 딴 거 안 주시더라도 그냥 평범하게만 하면 살면 될 텐데 신앙의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인생 한복판에 드러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두워야 밤하늘의 달과 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인생의 어두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욱 잘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노예로 했던 이 보디발의 집안에서, 그리고 감옥에서조차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알게 하셨고, 끝내 어떻게 됐어요? 만인을 위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바로 다음 레벨, 반지까지 껴줬잖아요. 파로가 이민족에게, 포로에게. 다니엘 또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시련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였고, 어떤 일까지 일어났어요? 이방왕, 우상들을 득실거리는 그 이방왕을 섬기는 이방왕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 그 고통을 통하여 겸손히 성품을 간직토록 하였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좀 품을 알겠지만 굉장한 다혈질이었습니다. 근데 겸손히 그 성품을 간직토록 하였고, 계속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하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이게 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내가 그런 병 안 걸려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참 치욕스럽죠. 아니,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났는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뛰어나고, 정작 나는 믿음이 없는 거야.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거 파워리스트하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제가 제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제가 좀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그 욕심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안 나오면 도대체 사람들이 뭘 믿겠어요?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합리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따라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공적으로 잘되기 때문에 내 삶의 시험과 역경 자체가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선악과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악과를 저 달에다 심어놓고 절대 먹으면 안 돼, 죽어,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공격을 당하고 교묘한 사탄의 계략이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려 달려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하지만 하나님과 성공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역전 드라마를 경험케 하십니다. 반드시 역전 드라마. 여러분 역전 드라마 좋아하세요? 특히 이제 실화에 바탕을 둔 역전 드라마, 이제 스포츠 드라마나 역전 드라마 이런 걸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그런 것만 일부러 좀 찾아서 이렇게 보는데, 이 역전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제가 울어요. 그걸 보면서 웁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 역전 드라마 아니면 울 일이 뭐 있어요. 그게 너무나 감동적인 거죠. 너무 그냥 카타르시스가 터지는 거예요. 멸시했던 자들을 다 무릎 꿇게 하고, 그 사람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통해 주변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로 점점점 강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의 삶이 진정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영혼의 잘됨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영혼을 잘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딱 하나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영적 훈련이 있겠지만
넘버원 뭐예요? 넘버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참된 예배를 세워가야 합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자꾸 내가 이렇게 사이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미국 성도님들이 좀 힘들어요. 조금 아리송달송해요. 왜냐면 통역이 제대로 못하니까. 어쨌든 제가 뭔 얘기하다 까먹었네. 뭔 생각이 났었는데 까먹었네요. 그냥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다시 지나갈게요. 하여튼 이 참된 예배. 그 얘기하려고 했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킬 때 뭐 때문에 출애굽 시켰어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처음부터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즉 출애굽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영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힘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이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를 그래서 성경에서 찾고 우리 영성에 담아내야 돼요. 그냥 한 가지만 그 중에서 딱 얘기한다면은 성공적인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그 쏟아놓는 예배예요. 시편 51편 말씀에 주는 제사를 즐겨하니 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이 아직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죠, 당연히.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배 받으시고 나신다고. 근데 왜 어떤 상태예요, 지금? 찬송을 올리지 못하는 자기의 상태예요,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예요? 통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며 통회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에요. 다윗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기도의 두레박에 이 영혼의 감사를 담아 올리는 그러한 예배, 이 공예배의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새롭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고백하는 예배, 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견디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떳떳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의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의예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로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의, 이게 샬롬이에요. 그냥 평강 이 단어 뜻이 아니에요. 의와 함께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런 관계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맛을 보십시오. 맛보아하려고 했잖아요. 이걸로만 계속 듣고 이렇게 흘리지 마시고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필요해요. 다 같이 우리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 숙이고 다 같이 눈을 감아 주십시오. 하던 동작 다 멈추시고,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